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상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4편으로 단동치기 10분과 누구나 도통할 수 있는 기역자와 히읗자를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자 도덕경을 강의를 시작함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전반적인 본질적인 문제, 특히 인류를 혁신하고 혁명할 수 있는 위대한 여성의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세들을 태어나는 생명체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인류 진정한 건강, 행복, 부귀영화,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단동치기 10분에 들어있어요. 이 단동치기 10분은 단군 왕금께서 가르치신 10가지 육아법인데, 참된 사람으로 양육하는 인간 기본 교육이에요. 기존의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들은 참고할 것이고요. 제 설명과 해석들은 학문적으로 그 본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 비교 검토해 보시면은 그 타당성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 5천만 국민 내지 80억 가까운 인류들이 이 단동치기 10가지 이 법칙을 몇 사람이나 알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인간이라고 하면은 모든 인류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단동치기 10분은 필수 과목으로 인성교육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인류 사회를 혁신하고 혁명해서 참으로 축복받고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이 될 수 있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님이 되고 선조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자꾸 혁신혁명을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칼 막스 그런 따위들 쪼무레기들이 하는 혁명 혁신이 아니에요. 러시아 저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혁신과 혁명이라는 단어는 노자님이 최초의 노자 도덕경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변질되어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들으나 마나 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인간 생긴 이후 과연 단동치기 10분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했는가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기존의 해석들 옳다면은 내가 떠들어야 될 건 뭐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50%도 안 되니까 심장에 다치를 않는 거예요. 나는 70살에 기역자를 배우다가 깨달음을 얻고 단동치기 10분도 정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인간 유사 이래 인간의 기본 형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단동치기 10분인 것이에요.
이 뜻만 알아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간인가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민족마다 국가마다 종교마다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있겠지만은 참다운 인간의 본질과 가르침인 단동치기 식품과 비교해 볼 것이다. 이 가르침으로 훈육이 된다면은 잘못된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종교사상 주 이념 따위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환원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 기본 법칙이 진리가 바로 단군 왕검께서 가르쳐 주신 단동치기 10가지 훈육이에요. 제일 먼저 브라브라. 어떻게 이거 표기를 첫째 해야 됩니까? 브라브라. 아기가 머리를 가누고 서게 되면은 요 브라지를 하면서 브라브라 하고 소리를 내며 몸과 두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 주지 않아요? 어째서 그럴까? 그 뜻을 과연 제대로 파악이 되었을까? 자, 브라브라, 우리말도 한글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소리나는 그대로 브라브라, 또는 정확한 뜻으로는 브라브라로 쓰는데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야 옳은 표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브라브라, 첫 아기를 그거 이제 브라브라라고 첫 번째 가르치는 그 뜻이 뭐예요? 이 불화라는 이 말은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하면서 불화질을 한다는 소리에서 나온 거야. 불을, 체온 온도 불을 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감이 잡힐까요? 풀무질 할 때 나는 소리가 프라프라 소리거든요. 불어불어 그런 소리거든요. 푹푹 그런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왜 필요하냐? 체온을 조절하는 소리예요. 엄마 뱃속에 10개월이나 있다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에 맞도록 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천지개벽하는 소리예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는 천지개벽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난 그 자체가 천지개벽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삼합이 열리는 것 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령스럽고 신기하고 신비한 기적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천지개벽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불무질을 해가지고 쇠를 달궈야 쓸모있는 온갖 도구들을 만들듯이 아기로 하여금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달구는 것이에요. 네? 인격 도야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야는
도자기를 만든다 이 소리거든요. 달군다, 익힌다, 성수시킨다. 예를 들어서 단련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단련한다는 그러한 소리인데, 브라질은 붓들을 펴서,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님이 되시고 선조님이 되시고 각계각층에서 지도자 위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붓들을 펴서 두 손으로 쥐고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일로 이걸 풍석질이라 그래요. 풍석질을 붓두루질을 한다 이 소리인데, 풍석질. 바람풍자 약자로 쓰죠. 이게 좌석할 때 이거 학문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써드리는 겁니다. 이 바람풍자하고 좌석할 때 앉을 석자하고 요지 질이라는 말이 붙는데, 이 붓두라는 말은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붓두질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이 우리말인데, 순수한 우리 한글인데 이 말 이해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 붓두란 말은요, 곡식에 섞인 쭉적이나 티끌 따위를 날리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데 쓰는 돛자리로, 본말로는 본래 말은 붓돛이다. 이 말의 본대말은 붓돛이다. 또 이 붓돛 두 글자를 해석하려도 몇 시간이 걸려요. 이 붓자는, 부에다 치우다는 이 붓자는 빛을 돛담배처럼 돋워준다 이 소리예요. 네? 간단하게 하면은 알아들으시겠어요? 또 한문으로는 이제 풍석이라고 하는데, 부채로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듯이 붙인다는 말이요.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붙인다고 그러거든요. 곡식이 생산되지 않아요? 아기로 하여금 기운을 붓돋워 준다는 말씀이다. 특히 턴단다. 곡식을 턴다고 그러잖아요. 이 턴다는, 이 털불자는 제제구복으로 털불, 학문을 위해서 이거 써드립니다. 턴다, 털어낸다. 이렇게 써요. 같은 뜻이에요. 제제구복으로 모든 재앙과 재액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청복을 누리는 뜻이다.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청복이야. 청복은 불교의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숫다, 막다, 깨끗하다, 박다,
현대용어로 환한 밝은 빛이다. 그런 함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몇 억짜리 옷을 입는 그런 따위는 천복이 아니에요. 그 시시껄렁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더기를 걸쳐도 천복을 누리면은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고요. 요 이제 잘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혼할 남녀들 정말 이걸 잘 배우세요. 네? 우리 때는 요 70이 넘어 나갔던 80대 이때에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하여 파닥을 해서 일체 공부들을 안 했어. 무슨 공부? 마음 닦는 공부 안 했다고.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요. 요게 이제 말불자인데 요 불자에 요 두 개로 내려 그은 것을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얘기야. 안 만든 사람이 하나 더 그어도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참으로 이 두 개를 내려 긋는 것은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왼쪽으로 그은 것은 음이요. 이해하시겠죠? 어머니요. 땅이요. 밤을 의미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알아지게 터지게 되네요. 오른쪽으로 내리 그은 것은 양이요. 아버지요. 하늘이요. 낮을 의미하고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요. 자식이요. 모든 상대적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백회혈 숫구멍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도 불효막심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서 오직하면 여기다가 불로 지져버렸어. 백회를 떠버렸어. 그냥 내가 그냥 조금 빛나게 살려고. 이 백회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조정하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기운인 용천혈에 저장을 해서 밤낮으로 튼실하게 크라는 것이다. 용천혈은 이런 말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용천혈도 뭐 약간씩 좀 다르지만은 그 뭐 전문 의사가 아니다면은 그냥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누가 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고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의 빛을 받아서 인간이 탄생되고 천지 만물 오곡백과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요 활궁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이거 활궁자예요. 이 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무슨 뜻에 이 활궁자를 넣느냐 이 말이에요. 활의 직선은 활줄, 활시위, 바를 정자, 바르다, 옳다, 오르실, 착하다, 선하다, 착가선과 반달처럼 생긴 이 활대에는 구분, 굽었다, 아니다, 나쁘다 이런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직선과 곡선, 낮과 밤, 밝음과 어둠은 극과 극인데 조화를 이루면은 관역을 맞추는 것이 화살이에요. 직선과 곡선이 극과 극인데 그게 조화를 이루면은 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화살이 나가면은
목표물에 적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법칙을 알면은 극과 극은 쳐죽일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남북통일 세계평화 이룰 수 있는 법칙이에요. 저 러시아 저 어설픈 저 망나니들 말이에요. 극과 극의 법칙을 알아야지. 공산주의 이미 다 끝날 때가 되었는데도 저렇게 좀 아수라팡이 됐잖아요. 극과 극은 조화를 이루어서 극복하고 관역을 향하여 적중하고 맞게끔 하는 법칙이다. 이것은 생명법칙인 것인데 인간 탄생이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법칙이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신이 그렇게 만든 따위도 아니고 신이 뭐 때문에 선악을 만들어요. 부질없는 짓이 만들었다면. 자, 남근과 여근은 좀 더 고상하게 옥경과 옥문은 극과 극이죠. 생김새부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결합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극락이 된다. 죽어서 가는 극락은 다른 문제고 살아서의 쾌락과는 또 달라요. 쾌락은 욕정이 붙지만은 이 극락은 욕정, 희노애락을 벗어난 행복, 즐거움이에요. 이 극갈극자의 목적과 본질은 즐거움과 기쁨과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즐겁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고 기쁘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고 즐겁고 기쁜 것이 결합될 때에 비로소 좋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기분 좋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을 자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궁을 할 때에 부인이 동서남북 전후 좌우로 맷돌질을 하고 더 적극적인 말은 요분질을 하고 남편이 아내의 요분질에 맞춰서 요분질이 뭔가 모르시면은 사전이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동서남북 상하 전후 좌우 어디서든 용감무쌍하게 진퇴불구를 해도 막힘이 없고 백발백중으로 사정을 해서 극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 아니라고요. 눈도 귀도 없는 것이 눈을 감거나 떠도 상관없이 적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남근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향하여 당당하게 치솟고 활을 당길 때에 남근이 발기할 때 힘이 없으면 관역에 명중할 수가 없어요. 남근의 끝까지 힘이 딱 들어가고 발가락, 발바닥, 발뒤꿈치까지 힘이 딱 들어가야 그래서 화살을 당겨놔야 제 힘을 가지고 날아가거든요. 이 도리가 중도 진리요, 중요도요, 중심의 법이요, 중정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인간사나 세상 만사도 그렇다는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왼쪽 팔다리와 오른쪽 팔다리는 정반대의 극과 극인데 손등과 손바닥도 마찬가지로 극과 극인데 이 극과 극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병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맞잡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법칙이기에 우리 스님 누나 불자들은 미운 놈 원수를 막아 합장을 한번 해준다. 지옥을 가도 합장을 하면은 지옥을 면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활공자에 활공,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 활대로 활 날아가는 그 길이 폭을 가지고 자를 만들어서 땅재는 자궁, 저 활공자가요 300궁을 화살에 300번을 내가면은 1리로 치는 겁니다. 4kg가 되면은 10리가 되는 거예요. 활로 기준을 했어요. 또 성시궁, 관역거리궁의 뜻이요. 그 자해는 놀랍게도 동력동자다. 한문 생긴 이후 제가 자해를 터득 해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활궁자 본래 뜻은 동력동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해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잖아요. 활이 왜 동력동자 뜻을 변해져요?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동쪽은 천지의 시작이요 비롯됨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가 솟아오르는 쪽이요 양기가 음기로부터 움직여서 천인지가 삼라만상을 볼 수 있기에 봄이라고 하는 우리와 뜻은 볼견자 봄이에요. 봄이 되지 않으면 천지 만물이 싹이 우미 터서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이제 봄춘자로 계절로는 봄춘자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 배달결의의 조상님은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와 땅의 사람이 되고 아자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죽는단 말이 아니라 돌아가면은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라는 예찬의 소리요 축복의 격려의 소리로서 우리 존귀존엄한 우리 아기 무럭무럭 튼실하게 자라 세상에 밝은 빛이 되라는 소원이 담긴 비정한 기도 축원의 소리다. 이렇게 내 자식 태어나게 해보셨습니까? 태어난 뒤에 이렇게 가르쳐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온 인류 여러분, 뿐만 아니라 땅의 거리를 잴 때에 아까 말씀했듯이 옛날에는 화로 기류를 기준 삼아 쟀는데 1궁은 6자 6척으로 치고요. 동시에 먼 거리는 화살이 날아간 곳까지의 기류를 쟀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부라부라의 나는 아와 같은 발음인데 나나 아나 불아나 불아나 한문으로 버금마자를 쓰는데 이 글자에 여러 가지 발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 버금마자 요게 버금마자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더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아자 뜻을 가지고 있고 요 아자가 이어서 연결해서 갈림길 갈라진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가닥을 나눈다. 또 이제 기자 뜻과 가닥을 나눈다. 산맥이 붙죠. 산줄기가 가려져 있잖아요. 칠을 바르고 발라서 오칠, 페인트 칠, 이 칠을 바르고 발라서 장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배달교례의 민족사와 인류사적으로 심중하고 심대한 뜻이 있는데 어째서 그러냐면요. 이어서라는 이 뜻은 그 자식은 그 부모님을 이었다, 잇다, 연결한다, 계승한다는 뜻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건 다 전문 한문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또한 동서지간처럼 그 집안 형제 누이 동서지간처럼 형제와 아내나 자매의 남편끼리 갈라지는데 일단 연결은 되지 않아요. 이어져서 연결된다는 뜻이다. 이에 또 자해가 붙는데 이 삼마자가 붙는다. 삼마자. 이 삼마자가 참 중요한 글자인데 요 대마초 때문에 문제예요. 대마초에도 이 마자가 들어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삼씨는 하나지만은 그 삼씨로부터 여러 갈래의 저렇게 줄기와 잎사귀가 갈라져서 나오듯이 우리 교례의 조상님은 같지만은 그로부터 여러 시족과 종족과 혈족이 갈라져 나왔고 우리 조상님과 선조는 마고 할미라고 해서 저고리 위에 마고자를 덧입는 뜻이 거기에 있다. 또 하나 갈라졌다는 말 역시 배달교례는 극동으로부터 대륙이 갈라졌으니 잊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륙과 만물에 갈라진 것을 아세아라고 한다. 아시아가 대륙이 아라고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부 우리말에선 연유한 거예요. 또 아를 악으로 발음을 하는데 악으로 발음을 하면은 무슨 뜻이 드는 거 아니? 칠을 해서 옷칠을 하고 풀칠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칠을 해서 장식을 한다. 장엄하게 꾸민다. 그런 뜻으로도 쓰고 한문으로는 회색 벽 악자로 쓴다. 회색 석회석으로 흰 흙을 의미하는데 회색 벽 악자로 쓴다. 여기다 이 앞자에다가 흑도자를 보태면은 회색, 제가 지금 회색 옷 입었잖아요. 이 생명색이에요. 이걸 모르고 회색 분자로 가면 그건 무식한 놈이에요. 승려들이 이 회색 옷을 입는 것은 검정색도 아니고 완전한 흰색도 아니고 결합한 색은 선악을 하나 합친 것이고 더 큰 의미는 생명색이에요. 생명색이 뭐죠? 회백색이 뭐죠? 정액이잖아요. 네? 아니면은 가서 자유행위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더 중요한 뜻은 악자의 자해를 알지 못하면은 어설픈 소리 하는 거야. 요 회색 이 악자의 자해가 무슨 자냐?
약방할 때 양약자야.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는 것은 약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요. 만병통치약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누가 알았다면 그분은 큰 선지식이야. 자, 어쨌거나 양약자다. 100가지 풀과 나무와 꽃과 식물은 전부 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흙을 크게 4가지 색으로 분류할 때에는 백악, 황악, 청악, 흑악으로 마지막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 흙의 토질의 원소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식물과 꽃과 동물 등이 생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요. 더 이제 길게 말하면은 꽃과 동물 등의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브라라는 브라질은 아기로 하여금 천인지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키우는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천지인, 어느 때는 천인지, 요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할 때에는 천지인이에요. 하늘과 땅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 그건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작용면에서는 작용을 말할 때는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천지는 그건 무용지물이야. 참고로 삼신할미나 마고할미라는 말은 할미 속에 할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탄생에 위대한 것이에요. 할배, 할아버지가 포함된 뜻을 가지고 있다. 왜? 음양할 때에 음이 먼저고 생명의 모체가 엄마요. 그 엄마가 할매이기 때문에 존숭해서 먼저 호칭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머니 날을 특별히 따로 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머니로부터 딴 데가 나왔지 않아요? 응? 신은 아버지일지라도 그걸 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 밑도 끝도 없으니까 놔두고요. 할매라는 말은 뜻은 한매다. 한매. 한은 하나라는 말이요. 매는 맨다. 붙들어 맨다. 하나로 연결해서 매듭진다는 말이다. 할매는 하나의 시족, 혈족, 가족으로 이어서 연결하여 매준다는 말이다. 붙들어 맨다는 말이다. 이런 뜻을 터득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와 말과 글자와 뜻, 거기에 맞는 행동 거지를 터득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이 맞지 않으면 빠지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의 말과 군자의 말은 다른 겁니다. 학자는 혓바닥으로 나처럼 나불나불 거리지만은 군자는 행동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늙어가니까 입이 자꾸 말라. 여기까지가 이제 브라브라 대강 설명이에요. 이걸 논문으로 쓰자면 또 책 한 권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정도만 해도 개념은 파악은 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니 이렇게만 이해가 돼도 제 강의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시상 이게 또 어마어마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시상
이게 세 가지 글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시자와 또 요 시자와 또 시간할 때 떼실자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왜 제가 자꾸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되풀이 하는 거 아니? 생소하니까 생소해서 이렇게 자꾸 되풀이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를 시자 시상이라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짓거려봤자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증거가 돼야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 시자는 어머니 시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빠지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계심으로 의지할 시자가 돼요. 그래서 시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어머니가 아니시면은 어머니가 없으면은 어떻게 내가 의지하여 살 수가 있으리요?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모든 종교인들이요 유교 효경과 불교의 부모 은중경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만 가지고 그렇게 나대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부모의 그 호천망극한 그 은혜, 은중경을 보시라고요. 유교의 효경을 보시라고. 또 기독교도 뭐 경제 있으면 보시고. 믿는 것은 자기가 뭘 믿든지 그건 자유고. 이해하시겠어요? 믿을 시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여기까지 설명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대한안사전 장상삼식선생편 성문사 발행 1968년 6월 15일 3판에서 인용한 거예요. 감사를 드리죠. 이런 분들이 이 대학자들이 이렇게 다 해석하고 규명해놔서 고증을 해놔서 제가 이제 이걸 밑바탕 삼아서 본질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 자예까지 알아야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종이지자요, 또 하나는 둘지자다. 오늘 첫 강의를 들으면 어리둥절하고 멍멍하지만은 지금 쭉 노자 도덕경으로부터 들어오신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어머니시나 의지할 시자에 어머니 시자나 의지할 시자 뜻에 어째서 종이지자 뜻이 들어갈까? 이 종이지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어머니의 일생과도 같기 때문이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나무를 심고 키우고 베고 삶고 벗기고 찢고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종이를 생산하듯이 그와 같이 어머님도 자식이 임신이 되면은 입덧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태종 10개월 동안에 무진해를 쓰시다가 피를 흘리시며 태어난 자식을 보시고 안심의 미소를 지으시고 그 호천망극한 은혜와 사랑으로 희생을 하신다. 그래서 진묵대사의 어머님 49제 시를 한번 보시면은 참으로 눈물겹죠. 들을 치자는 둘치, 들을치, 받아들일치, 자식의 잘잘못을 사랑과 용서로 다 받아들여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 빨갱이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빨갱이가 설사 엄마 품에 찾아와도 그건 어떻게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신고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지. 내 자식을 신고할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 대신 신고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건 국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천하 없는 범죄 행위를 해주어도 그건 일단은 감싸 안아주는 것이 어머니의 모성애다. 그건 죄악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잘못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훈육하는 것이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이제 모실시자로도 이제 쓰면은 모실시, 쫓을시, 가까울시, 이을시, 승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에는 둘치자, 들을 치자다. 이제 둘치자에 너무 복잡난해하니까 그냥 뜻만 파악을 하세요. 학문하는 분들은 이미 제가 설명했던 것을 사전이라도 찾아보시고 인터넷에다 찾아보시는 그런 정도의 공은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들일치, 받아들인다. 그칠시, 그친다. 쉴치, 쉰다. 모실시자와 자에는 둘치자에서 끝나. 그러면 이제 그 글자의 매듭이 딱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 가정, 식구는 어떤 경우나 상황이 되어도 자식을 먼저 가장 안전하게 안치하고 가슴으로, 품 안으로,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와 식구는 당연히 포함해서 어머니는 숨을 멈출 때까지 오로지 자식만 잘 되기를 걱정하신다. 아니, 돌아가시어 홀령이 되어서까지도 자식 사랑뿐이시다. 그친다는 말은 자식 사랑이 극진해서 그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그친다는 말은 이른다, 도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 끝까지 이른다는 말이다. 자식 생각이 어머니의 죽음 끝까지 자식 생각으로 이르러지는 거예요. 지향한다는 말이다. 언제나 잘 되기만을 지극간절하게 바란다는 말이다. 현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진보하고 나가고 진취하게 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의 뜻은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나쁜 짓, 악한 짓을 그치고 참는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끝까지 나와도 자식 생각을 해서, 부모 생각을 해서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짓 그것도 참고 견딘다는 말씀이다. 이제 곁들여서 이 쉰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쉰다는 말은 자식을 위하여 모든 잘못들을 쉬고 그치고, 어느 종교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배달 당군왕금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자식이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한다는 뜻이다. 자식의 잘못은
처녀가 다 용서 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